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 27번째가 되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교활한 전략 9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주제로는 교회 뾰족탑 그리고 성전 건축의 정체가 뭐냐,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에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웜이라 하였더라. 예,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큰 바벨론은 이 바벨론 종교를 말하는데, 이 바벨론 종교를 한마디로 하면 혼합 종교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바벨탑에서 시작돼서 그리고 이제 중세기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에 있었고 지금까지도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이 바벨론 종교인 가톨릭은 모든 종교의 혼합 그 자체인 거죠. 로마 가톨릭 안에는 가증하고 더러운 이교도의 온갖 교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종교 역사를 보면 가톨릭 안에서의 정말 점점 가면 갈수록 이교도의 교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성경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걸 봤죠.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성경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뭐 그리스도라든지 성령 이런 것들이 뭐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온갖 가증한 우상과 태양신 숭배와 여신 숭배로 가득 차 있어요. 온갖 종류의 태양신, 뭐 신비주의, 그다음에 샤머니즘적인 것, 뭐 토속신앙, 또 세상적인 철학이라든지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런 것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종교, 로마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로마 가톨릭 안에 바벨론의 우상과 풍습들이 어떻게 유입되기 시작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타 종교의 교리와 풍습들이 이 가톨릭 안에 들어오면서 서로 융합이 되고 혼합이 되고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좀 발전이 되기도 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 안에 있는 그 오벨리스크와 신전들의 양식은 이 바벨론 유산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슬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전에도 한번 잠깐 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이게 바로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입니다. 태양신 라 또는 뭐 레 이런 데 라의 신앙 중심지죠.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위에가 뾰족하죠. 그게 뾰족한 부분만 가지고 만든 게 피라미드예요. 태양신, 이건 태양신을 말하는 건데 이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남근의 형태. 그래서 이 오벨리스크는 특히 다산의 어떤 복, 옛날부터 날아온 그런 뜻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기는 미국이죠. 그리고 여기는 파리, 그리고 여기는 영국이죠. 이렇게 대도시에도 이와 같이 이제 오벨리스크들이 세워졌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역사가인 이 디오도로스는요, 바벨론의 세미라미스 알죠? 들어봤죠? 세미라미스가 오벨리스크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 오벨리스크는 이 셈에 의해서 리무르스 이제 죽었잖아요, 그죠? 그 죽은 리무르스를 경배하는 우상이고 형식인 건데, 그러니까 리무르스는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세미라미스, 그 어머니죠. 그래서 빛이 내려오는 각도로 이 부분을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깎은 거예요. 이 부분만을 확대해서 만든 것이 뭐라 그랬죠? 피라미드. 그렇게 태양신 리무르스를 경배하면 태양신은 인간에게 다산의 복을 준다는 것을 남근의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 오벨리스크, 그 다음에 바벨탑의 정신을 상징하는 스핑크스, 다 어디에 있죠? 이집트에 있죠, 그죠? 이건 바벨론 이후에
그 세계적인 제국으로 등장한 고대 이집트에서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피라미드, 스핑크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집트의 많은 그 오벨리스크 중 하나가 일부가 이제 다른 나라로 옮겨졌는데 아까 말한 대로 뉴욕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었던 거죠. 런던이죠. 자, 그래서 그 오벨리스크를 이렇게 백과사전에 뭐라 하냐면 몸체의 사면에는 주로 태양신에게 바치는 종교적 헌사나 왕의 생애를 기리는 내용을 담았다. 그렇죠? 그리고 19세기 말 이집트 정부는 한 쌍의 오벨리스크를 둘로 나누어서 미국과 영국에 하나씩 주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대표적인 우상이 들어봤어? 혹시 마체바라고? 이 마체바가 바로 서 있는 우상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주상이라고 이렇게 한 거야, 주상. 그래서 신명기 12장 3절에 보면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그랬죠. 이럴 때 주상. 이게 바로 마체바, 서 있는 우상, 오벨리스크 이런 거란 말이에요. 또 신명기 16장 20절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리고 또 이 주상이 이제 무너질 거라는 것을 또 이사야서 27장 9절에 나오죠.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그죠? 그 다음에 아세라와 태양신, 이 아세라와 태양신이 아까 오벨리스크예요. 이런 것들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을 받았다고 했죠. 또 다니엘의 새 친구가 금 신상 위에 절하지 않았죠? 그 금 신상도 바로 뭐예요? 하나의 오벨리스크란 말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누므레스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엄청 크죠?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 그래서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놀랍게도 이 오벨리스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살고 있는 그 성전 문 앞에 세워지기도 했어요. 그게 에스겔서 8장 5절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예언인지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성문 북쪽에 이런 뜻이죠.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 질투의 우상이 바로 오벨리스크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중세기의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정말 아주 완전하게 드러나죠. 자, 그 그림을 보세요 한번. 짜잔 이거예요. 여기가 성 베드로의 대성당 아시죠? 저는 직접 가봤는데 가운데가 바로 뭐죠? 이 오벨리스크인데 이 오벨리스크가 그때 이집트에 있던 걸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새로 만든 것도 아니야. 그대로 가져온 거야 이게. 그리고 이 뭡니까 주위에 이게 태양바퀴처럼 이거 하나 태양을 말하는 거야. 태양바퀴처럼 있는데 그 태양바퀴처럼 생긴 곳에 기둥이 있죠. 이 기둥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의 작은 오벨리스크예요. 이런 것도. 자, 이 오벨리스크를 통해 카톨릭의 실체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모양만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 본질은 뭐예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오벨리스크인데 그 맨 꼭대기를 이렇게 한번 찍어서 이렇게 보였더니 뭐가 있죠? 그 위에 뾰족탑이 있고 십자가 있는 거야. 뾰족. 맨 위에 보세요. 뾰족한 거 보이죠? 그죠? 그 위에 십자가 모양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위에 거 보실래요? 여기. 잘 안 보이나? 예. 아까 보면 아이고, 그거 안 나오네. 예, 거기 뾰족한 곳 있는데 그 뾰족한 곳이 바로 맨 위에 사진 찍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고대 벽화를 통해서 고대인들의 태양신 숭배의 모습인데 여기 그림 보이시죠? 맨 위에 태양을 형상을 올려놨죠? 그 사람들이 막 경배하고
그죠? 숭배하는 그런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벽화에.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태양신 조각상이에요. 그리고 태양신의 이런 모습이 이렇게 또 벽화에도 그려져 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 고대 벽화의 제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달처럼 생겼죠. 초동달. 그게 이제 세미나미스고, 그 중간에 태양이 있죠. 태양이 바로 니무르시예요. 이거 경배하는 모습이고, 오른쪽 석상은 태양 신상을 말합니다. 다 태양 상광이라고 해서 태양 상광, 후광. 이 뭔지 아시죠? 사람 뒤에 뭐 태양처럼 이렇게 빛나는 거. 이게 바로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카톨릭의 모든 형상에는 이 후광이 있어요. 후광. 예수님도 이렇게 둥근한 뒤에 여기도 잘 베드로가 이렇게 건져주는 거 아까 우리 오전에 봤죠? 예. 그 뒤에 이제 이렇게 후광이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예, 보이죠? 예. 그리고 이건 고대 벽화 속에서 있는 모습인데 바로 이 가운데에 있는 게 다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을 떠받들인다, 숭배한다, 경배한다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톨릭의 그 성병, 거룩할성 떡병, 거룩한 떡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태양의 모습이고 또 태양 숭배하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그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 떡인데 그 떡 안에 십자가가 있고 양옆에 뭐가 있죠? 태양빛이죠. 이런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건 태양 후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이 성찬식 할 때 사람들이 입에 넣어두는 성병인데 바벨 문화가 그대로 가톨릭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뭡니까? 바로 십자가 바로 밑에 이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그 모습인데, 이 가톨릭의 신부가 태양 신상을 들고 있는 모습, 야, 정말 대단하죠, 그죠? 이게 바로 태양이고, 태양광이에요, 태양신. 좀 화려하게 다니죠?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들은 이제 뭐라 하냐면, 예수님, 하나님은 바로 태양이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성당 안에서 볼 수 있는 태양광들. 아주 굉장히 많아요. 이 정면에 항상 위에 딱 중앙에 이제 태양광들을 설치해 놓고 다 이렇게 배치해 놓는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크게 정가운데 딱 태양광을 설치해 놓고 여기도 그죠? 태양광을 딱 위에 천정에도 있고 설치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의 이 앞에 정문이죠. 노란색 칠인데 요거를 확대한 것이 요거예요. 여기 보면 맨 위에 뭐가 있죠? 열쇠 같은 거 있죠, 열쇠. 이게 베드로 열쇠예요. 베드로가 첫 교황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죠? 새처럼 생긴 거 있죠, 새. 이게 전설의 피닉스라는 새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빨간 용이죠, 용.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톨릭 성당은 용을 상징을 마크라고 있어요, 상징으로. 가장 중심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섬뜩하죠. 그리고 베드로 성당 입구에 있는 분수대 앞에 이렇게 용의 모양이 딱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바닥에 용 모양이 있어, 바닥에. 그리고 천장에도 뭐가 있어요? 용이 있어. 용천지야. 그리고 여기 보면 망간을 쓴 독수리와 날개 달린 용이 교황 바오로 5세의 문장이에요. 여기 보면 용이죠, 용, 그죠? 양옆에도 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자, 이와 같이 지금 용어로 좀 전부 다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성당 안에는 가면요, 이 미사 드리는 제일 넓은 자리에 용이 딱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네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둥이, 그 네 기둥이 바로 이렇게 칭칭 감겨 있는 것이 뱀이야, 뱀, 용. 저 보시죠, 그죠? 여기 전부 다 뱀이야, 뱀. 그리고 여기 보면 그 파란색, 그죠? 그 녹색의 용이죠, 용. 응? 교황의 상징 아래 용이 주인으로 앉아 있어요. 그 아래는 얼굴은 도깨비 형상으로 다 되어 있고, 다 도깨비 형상이에요. 악마의 모습. 이렇게 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톨릭은 건축 양식과 문양을 대부분 타종교 우상 숭배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태양신이고, 그 다음에 뱀, 용, 박쥐.
이런 것들인데 이 모양은 뭐죠 지금? 날개 달린 용이에요, 용. 용이 기어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지금 교황과 누구죠? 이슬람의 그 대표가 만나서 악수하고 하면서 서로 연합하는, 이제 우리 화해하자라는 그 악수예요. 이게 이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서로 그 십자군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그때 당시에 교황 가톨릭과 이슬람이 전쟁 아닙니까? 화해한 거 화해해 지금. 그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된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과 이슬람이 종교 연합으로 하나 되겠다는 것은 또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그죠? 어차피 다 뭡니까? 다 사탄 종교니까. 근데 개신교 목사들이 로마 가톨릭과 하나가 되려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정말 가져간 일이죠? 자, 다시 오벨리스크를 가봅시다. 이 오벨리스크는요, 단순히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에 서 있었던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들은 로마가 패권을 차지하자 바벨론의 문화의 시작인 오벨리스크를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운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미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그리고 아까 말하는 대성당 가운데다 우뚝 이렇게 딱 세워놨단 말이에요. 운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운송하는 그 과정도 나오는데 이 헬리오폴리스는요 구약의 베세메스의 헬라어 표기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경배의 중심지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베세메스라는 그 이름이 지역이 나와요. 엘 제사장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요 블레셋은 빼앗은 언약궤를 이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근데 다곤 신전이 항상 계속 무너지는 바람에 다시 이제 돌려주기 위해서 어딜 가냐면 베세메스로 가요. 가지고 법궤를. 그래가지고 황소 2마리의 언약궤를 싣고 보내잖아. 그죠?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런데 왜 이들이 바로 언약궤를 보내지 않고 베세메스까지 왔다가 다시 돌려줬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세메스는요 그들에게는 성지였고 바로 오벨리스크 본산지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신께 경배하고 언약궤를 돌려보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베세메스의 오벨리스크가 많았다는 것이 언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레미야 4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이 석상이 마체바는 뭐죠? 주상 오벨리스크란 말이에요. 이걸 깨뜨리고 애굽의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르라 하셨다 할지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베세메스를 얼마나 경멸했으면 베세메스를 불사르라고 여러분 했을까요? 이집트인의 바벨론 종교의 중심이었던 이 고대 베세메스의 신전에 한때 우뚝 서 있던 바로 그 오벨리스크를 어떻게 했다고요? 로마 가톨릭의 중심지인 베드로 성당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자, 그 과정이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생략을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어쨌든 이 무건 오벨리스크를 옮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렇게 옮겼단 말이에요. 자, 옮기는 그 그림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투입돼서요.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 조금씩 끌어가지고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은 제가 비록 설명이 있는데 설명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옮길 때요. 거의 이제 실패할 뻔했는데 성공을 이제 했단 말을 했는데
일대 이제 성공할 때 수백 개의 종을 울리고 막 대포를 쏜 거예요. 축포를. 그러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성을 막 울려 퍼진 거예요. 아, 태양신이 우상이 딱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신 우상이 성당 중앙에 옮겨서 세워진 것을 축하를 했어요. 그리고 미사를 드리는 가운데 교황은 옮기는 데 수고한 일꾼들과 말들을 축복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 대성당 가운데 오벨리스크가 세워졌고요. 그 광장 주변에 아까 얘기했죠. 249개나 되는 원주가 세워진 거예요. 이 원주도 아까 작은 오벨리스크를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이교 신전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교 신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요 기둥들 있죠. 이게 몇 개라고요? 249개의 원주로 돼 있어요. 원기둥으로. 이게 전부 다 이교 신전의 양식이고요. 진짜 오벨리스크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이교 신전이란 말이에요. 이거죠. 히에라폴리스 신전. 이게도 원주 양식이에요. 난근의 형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문의 내용이 뭐라 그러냐면 나 디오니수스는 이 난근을 나의 계모 헤라에게 바친다. 헤라도 여신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어디로 가져온 거예요? 예, 그 베드로 성당에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 로마 이 가톨릭교, 로마교죠. 이 교리가 바벨론 종교에서 왔듯이 타종교의 정교하고 화려한 신전 상징들이 바티칸 성당에 있는 것은 어쩌 보면 당연하죠.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과 또 하나님 자신이 그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전의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어져요. 성전은 이제 그런 성전이 아니고 그죠? 성령님이 또 그 성전에 계신 것도 아니에요. 건물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죠. 그럼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이제 성전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죠? 뭡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했죠. 그죠? 또 고전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여기 성전은 뭐라고 그랬죠? 네? 너희가 누구죠? 우리가 성도가 성전이에요. 우리 개개인 자체도 성전이고 또 이렇게 교회가 뭐냐면 교회당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을 괴롭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몸을 더럽히거나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한다고 했죠? 멸한다고 했잖아요. 초대교회는 이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결코 건물로 되어 있는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따라서 초대교회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돈 모으기 운동이나 성축, 건축, 헌금 등 이 강압적인 사역을 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약시대부터는 성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큰 건물로 되어 있는 성전이나 예배당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은 때로는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들이나 산에서 모여 공적인 예배를 하기도 했어요. 또 핍박이 심한 시기에는 카타콤이라는 동굴에서 숨어서 모이기도 했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있고 성전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콘스탄틴 통치 때 정치적 권력이 생겨나고 그 권력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위엄을 영광을 더 떨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더 떨치려면 뭘 해야 돼요? 겉으로 화려하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교한 건물 양식과 비싸고 큰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그 위엄을 자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위엄이
어디까지 온 거야? 지금 현재 교회까지 온 거야.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건물을 져가지고 우리는 이렇다 하면서 겉을 자랑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중세 로마 교회는 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꼭 가보셔야 되는데 저는 한번 갔다 와가지고 유럽에 성당 가보세요. 우리나라 거기 성당 몽둥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리해요. 어마어마하게 큰지. 예. 그 위험을 달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로마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삽질 교회라 그래요. 삽질 교회. 그들은 건축에 모든 공을 쏟아본 거예요. 이런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지배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라 하면 대부분 교회인들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많아요. 건물을.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인원이 조금만 늘어나면 뭐부터 하려고 해요?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해요. 혈안이 돼요. 조금만 보여도.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는 이 삽질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는 바른 진리 안에서 모이는 회중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세기 동안 왜 교회에 뾰족탑이 있을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뾰족탑? 네, 로마 카톨릭 이후에 모든 교회 건물의 양식은 다 그렇게 해왔어요. 한국도 여전히 교회에서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것이 바로 뾰족 종탑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네. 각 시대의 교회 건축가들은요, 이런 건축의 기원에 대해서는 의미시 의문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어떤 탑들은 막대한 건축 기금을 들여서 웅장하게 세우기도 해요. 뭐를요? 종탑을. 뾰족탑을 하면서. 그러나 이것의 뿌리가 바로 바벨론 종교에서, 그리고 로마 카톨릭 종교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기인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우리는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바벨탑은 그 꼭대기를 하늘로 향해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창세기 11장 4절에 자, 바벨탑 쌓을 때 뭐라 하냐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잖아요. 그들은요, 이 별자리를 관측하는 지구랏을 만들었고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의 연합을 이룬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높은 탑의 기원이에요. 기원.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흩어버리신 이후에 바벨을 흩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각자 흩어진 그 나라에서 그들의 언어로 바벨탑 문화를 계속 이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많은 종교들에서 바벨탑 모양의 탑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고대의 그 타 종교, 그들의 전통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 다 어때요? 탑이 뾰족 모양으로 다 되어 있어요. 슬프게도 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가 문화가 아직도 기독교 교회 안에 여전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뾰족탑과 종탑이에요. 이것은 수많은 교인들이 오벨리스크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전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우리나라도 볼까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금속탑, 우국 사철탑 들어봤죠? 이게 전부 다 무슨 문화라고요? 이 바벨론의 문화, 바벨탑 문화예요. 그리고 석가탑, 여러분 이거 석가열의 상주 있는 탑 아시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까지 다 내려온 겁니다, 이게. 이 메카 사원인데, 바벨론을 상징하는 오벨리스크는 이집트를 거쳐 로마로 돌아오면서 바티칸의 상징이 되었고, 중세기에 어때요? 그 건축 문화에 찬란한 꽃을 피웠어요. 이 모든 건축 문화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신 숭배부터 온 거예요. 바벨론. 자, 여기 보면 여기 바로 뭐죠? 왼쪽에 이게 성당, 이 가톨릭 성당, 그죠? 그리고 가톨릭 성당이니까 교회네, 교회. 교회인데 맨 위에 뭐가 있죠? 맨 위에 보세요.
뾰족탑이 있죠, 그죠? 뾰족탑. 그리고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있잖아요. 이 교회란 말이야, 교회. 자, 불행하게도요, 이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도 그대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 이런 모양, 여기 보면, 예, 보신 거 많죠, 그죠? 예. 자, 이게 바로 바벨탑 문화고요. 오벨리스크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건물도 보면요, 일정한 종류의 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는 전혀 제기되지 않고 그냥 전통으로 남아있어요. 이 많은 교회 탑 꼭대기에 있는 뾰족탑은 그 옛날 바벨론에서처럼 하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한 우상 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우리나라 교회 건물들의 뾰족탑은 고대 신전의 수직으로 서 있던 오벨리스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건물 아래에서 예배하는 꼴이 된 거예요. 중세의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교회? 삽질교회. 그들은 성전 건축에 모든 공을 다 쏟아부었잖아. 그죠? 자, 이런 사상이 계속 전해져 와서 오늘날까지 왔다고 했는데, 이 한국 교회사를 보면 대부분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끝나는 이런 삽질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너져야 돼요. 교회당 이런 문화가 무너져야 진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저때나 건물을 중요시하는 신앙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건물의 웅장함이 곧 그들의 신앙이에요. 큰 건물, 화려한 건물은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 제자들까지도 이 점을 너무너무 자랑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성전을 보십시오 하면서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가를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이 화려한 헤롯 성전은요, AD 70년 타이투스 장군이 자신들이 정복했다는 상징으로 동쪽에 있는 벽, 이게 뭐라 그러죠? 통곡의 벽을 남겨두고 몽딱 다 파괴해버렸어요. 지금은 그 화려함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이들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헤롯 성전은 많이 뒤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헤롯 성전은 제자들이 자랑할 만큼 너무너무 화려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성전에 사용된 미석, 아름다움이 돌석이에요. 아름다운 돌이요, 흰 대리석으로 가로가 11m, 상상해 보세요. 세로가 3.7m, 그 다음에 높이가 5.5m, 이렇단 말이에요. 특히 성전 입구에는요, 이 미석은 높이가 12m, 돌 하나에. 그리고 성전에 받쳐진 값비싼 헌물들이 잘 보이도록 장식물로 전시되어 있어요.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이 봉헌한 금세공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걸려 있고, 또 애굽의 톨레미 왕이 보낸 거대한 상이 있어요. 큰 상. 그리고 아그리빠가 봉헌한 금사슬, 이런 것들이, 그리고 왕들과 지도층에 있는 부자들이 바친 보물들이 성전에 다 장식되어서 어마어마한 화려함이 대단했대요. 게다가 지붕과 문들은 금칠을 해가지고요, 그 장엄함과 화려함이 극치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성전을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곧 신앙이에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해서 성전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목적이. 그러나 어때요? 제단을 다듬지 말고 돌들로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지, 애들은? 아름답게 꾸미 말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그냥 해놨죠. 다듬지 말고 그냥 돌 그대로 성전 지으라고 했는데 얼마나 다듬고 했습니까? 예. 그들은 멋지게 다듬고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치장한 거예요. 성전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사람들은 무조건 뭐를 항상 보게 돼? 내면, 외형. 이걸 중시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거룩한 척하는 거. 예, 성전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려면 바로 그 성전 신앙이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27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뭐야? 성전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자랑했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 왜 이런지 아세요? 예, 역사에서는 뭐라냐면 타이터스 장군이 들어와서 돌과 돌 사이에 금판을 넣었다라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판을 빼내기 위해서 로마 장군들이 또 부하들이 돌을 막 파헤친 거예요. 금이 넘나. 그러니까 그대로 이 성경 예수님이 예언하는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다 무너졌어요. 물론 거기에는 금판이 없었지만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마치 대부분 사람들이요, 건강이나 돈이나 명예나 힘이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비로소 내면을 보기 시작하는 것처럼, 또한 외면이 무너져야만 내면 세계가 보이는 것처럼 그들이 의지했던 성전이 다 무너져야 비로소 내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뭐라냐면, 보라, 너희 집이 누구요? 너희 집이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화려한 성전,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랬어요. 자, 누구 집이? 너희 집이. 너네들이 자랑하는 화려하게 자랑으로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던 이 집이 무너질 것이 성전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져야, 그죠? 황폐해져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3의 성전을 건립하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다 준비해놨어, 지금. 또 뭘 세우겠다고? 성전, 이미 성전 시대는 끝나서 그런 건물 성전이 아니라 뭐요? 사람이 성전되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죠? 우리는 각 지체란 말이에요. 사람이 성전이 되는 시대가 왔는데 지금도 이들은요, 제3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고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이건. 성전에 서서 뭐 하려고? 거기서 똑같이 제사하려고. 무슨 제사? 동물로 제사하는 거. 이거 하려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성전을 뭐라고 그랬지, 아까? 너희 집. 원래 너희 집이 아니죠? 원래는 누구 집이어야 돼? 하나님의 집이어야 돼, 하나님. 그죠? 구약에는 하나님 집이라고 했잖아, 성전을. 근데 예수님이 너희 집이라고 했어요. 너희 집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내 집, 하나님이 집으로 해야 되는데, 내 집이 아니라 너희 집.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황금과 보석의 헌물로 꾸며지고 크고 화려한 성전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 너희 집인 거예요. 건물이 자랑이 되고 건물이 신앙의 상징이 된 교회는 너희 집이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떠나가라는 엄중한 심판이 임할 거예요. 크고 화려한 건물 짓고 수만 명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자랑인 교회는 더 이상 내 집이 아닌 거예요. 모이는 수의 사이즈가 신앙의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건물의 사이즈가 신앙의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그저 권력의 사이즈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시대 역시
모이는 수의 크기와 건물의 크기도 신앙을 평가해요. 이런 평가에 있어서는 목사만이 아니라 교인들도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성전 건축이라는 비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교리죠. 예, 잘못된 교리란 말이에요.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일 뿐이고 본질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허물어져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성전을 들먹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당 건축이라고 하면 헌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뭐라 그런다고? 성전 건축이라 해서 성전 건축 헌금을 걷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네? 목사들은 더 크게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목사들 사이에는 실력이고 권위이고 목회이고 은혜이고 능력이 때문인 거예요. 큰 건물과 교인스러운 목사는 대접받고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은 그런 성전을 지키기에 헌신하는 것이 또 최고의 신앙이에요. 또 상급 받을 것이고 은혜이고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어진 교회는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 집이 아니라 뭐요? 너희 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너희 집이 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또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간판이나 종탑이나 십자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른 진리 안에 모여 있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는 언제죠? 두말할 것 없이 중세교회 시대 아닙니까? 중세교회. 그러나 중세교회는 가장 화려하고 잘 조직된 교회예요. 아름다운 예배당,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장대한지요.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엄숙하고요, 장엄하고요, 음악도 탁월하고요, 예? 성직자들도요, 정렬 마치고 얼마나 깨끗하고, 예, 정말 화려함의 극치란 말이에요, 극치. 그러나 그런 중세 교회는 역사상 가장 썩고 냄새나는 최악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목회자들의 로망이 큰 교회예요. 그러나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잘 조직되고 화려한 영상과 뭐 음악, 밴드 뭐 얼마나 화려합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막 넘쳐나고요. 그러나 그 속에 죄악이 여전히 들끓고 욕망의 바닷속에 허적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집이 아니라 너희 집이야, 너희 집.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이 들어와도, 예? 수천억이 또 들여도 어마어마한 큰 건물 줘도 그건 단지 너희 집이란 말이에요. 널 비싼 악기로 찬양을 한다고요? 그 집이 하나님이 집이 됩니까? 그 속에서 아무리 크게 기도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집이 돼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고 너희 집이 하나님이 됩니까? 그것은 한낱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네. 진짜 교회는요, 들판이든 가정이든 산이든 바다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변화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내 집이고 하늘을 향한 집이고 회개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집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고 교인 수를 자랑하고 헌금 액수를 자랑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많은 교회 목사들이 자기의 목회 비전이 건축이래. 숫자 늘리는 것이 무슨 목회 비전입니까? 비전이래, 비전. 그리고 목사가 무슨 자기 비전이 있습니까? 목사는 뭐예요? 그저 문자 그대로 목적 없이 사는 것이 목사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대로 그냥 가는 거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이것이 사역자이고 목사예요. 목사의 비전은요, 그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사의 비전이지 그렇게 숫자를 늘려가고 건축하고 이게 목사의 비전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살려면 그 건물들이 무너져야 돼요. 참으로 신앙으로 돌아오려면 건물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해요. 그래야 비로소 내면의 신앙이 무엇인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화려한 건물을 지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0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르한 일이 몇 번이더나 그랬죠. 여기서 이 비유 말씀이잖아요. 암탉이 누구죠? 하나님이 병아리를 몰래, 병아리 누구죠? 교인들이란 말이죠. 그죠? 사람들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병아리는 어떻게 됩니까? 암탉의 품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지만 안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암탉으로 안 들어왔어. 네. 암탉의 품속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마침내 병아리는 어때요? 암탉을 닮아가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진짜 교회고요. 이게 바로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신앙은 건물 짓는 것이 아닌 거예요. 화려하게 꾸민 것도 아니고요. 또 그걸 위해 헌신한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노래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예요. 병아리가 암탉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서 어때요? 그분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탉이라면 신앙인은 그분의 품속에 있는 병아리란 말이에요. 이 병아리는 누구 닮아요? 그 암탉, 품은 암탉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네. 암탉을 닮는 병아리가 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암탉을 닮은 존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신앙입니다. 1415년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자 가톨릭의 사도였던 개혁자 요한 후스. 이 사람 종교 개혁자 이전의 개혁자인데 이 사람은요, 이 목사님은 당시 고위 성직자들의 성직 매매를 신랄하게 비판하다가 결국 이단으로 몰려 죽게 되고, 쉽게 말하면 화형 당해서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역사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타락한 교권주의자들은 힘 있는 자리에 앉아서 계속 비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들은 바르게 말하는 자들 이단으로 몰아서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말 너무 멀리 왔어요. 교회당 중심의 신앙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에요. 참된 교회는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삽질하느라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럼 삽질은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건물 짓는데 헌신하는 것이 신앙의 속도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 신앙이란 우리들의 내면을 짓는 것인데 이런 것도 배우지도 못했고요. 신앙은 내면을 짓는 것인데 교회에 대한 건물을 짓는다고 자신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아니, 냉정하게 말하면 내면을 짓는 것이 신앙인조차도 몰라요. 저도 30년 이상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변변한 초마가 없는 야산이나 광야에서 일하셨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네? 지금은 근데 어떠죠? 이 공룡 같은 헤롯 성전이나 유럽 교회들이 다 몰락했어요. 여러분, 이스탄불 가면요, 거대한 성 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은 지금 뭘로 변했는지 아세요? 관광용 박물관으로 되었어요. 네. 이와 같이 화려하고 거대한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호텔이나 식당이나 상가, 술집, 또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어요. 네. 역사 속에서 시간과 돈 그리고 정열을 다해 쏟아부었던 중세의 건물 신앙이 이처럼 다 삽질로 끝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 열정과 그 시간과 그 에너지를 내면의 집을 짓는데 쏟아야 했었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또 성령 열매를 맺히는 것이, 그리고 이 세상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인 것에 그리고 외적인 종교 행위와 의식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진리를 낳지니 진리가 너희를
제게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진리를 모르면요, 내면의 성식보다 자꾸만 어떻게 한다고요? 외적인 것에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외형적인 것에 치중되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바벨론 교회는 종교적 행위와 외형과 외식과 또 의식과 형식 이런 걸 중요시하고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 틀 안에 갇혀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외형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주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